인간의 손길이 닿지 않은 야생의 숲속을 지난 후라면 온갖 생명이 풍요롭습니다. 하지만 몇 발자국마다 쓰러진 나무들, 사가 들어가는 나무 등골, 썩어가는 나뭇잎이 있어 물질의 해체를 보게 됩니다. 어디를 둘러보아도 삶과 죽음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하지만 좀 더 깊이 살펴보면 사가 들어가는 둥치와 썩어가는 나뭇잎은 새 생명을 태어나게 할 뿐 아니라 썩어가는 과정에서도 생명으로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미생물이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자들이 스스로 재배치되고 있습니다. 그곳 어디에도 죽음은 없습니다. 다만 생명의 형태가 바뀌는 변형만이 있을 뿐입니다.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닙니다. 삶에는 반대가 없습니다. 죽음의 반대는 탄생입니다. 그리고 삶은 영원합니다. 역사를 통해 현자들과 시인들은 인간의 삶이 꿈과 같음을 인식하였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탄탄하고 현실인 듯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순간적이라서 한시라도 사라질 수 있는 그런 것 말입니다. 죽음의 순간에 지나간 삶을 뒤돌아 본다면 마치 이제 막 끝나려는 꿈과도 같을 것입니다. 하지만 꿈속에서도 진정 존재하는 실체는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두려움 때문에 죽음을 외면합니다. 하지만 그에 움츠러들지 말고 내 몸이 무상하며 한시라도 해체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직면한다면 이 몸과 마음의 형상이 나라는 생각에서 조금은 벗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존재의 형상이 무상한 것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이전에는 몰랐던 평화로움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부정될 때 삶은 그 깊이를 잃어버립니다. 이름이나 형상을 떠나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 수 있는 가능성, 명색을 초월하는 차원이 삶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죽음이 바로 그 차원으로 통하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체로 자기의 정체성과 자아를 무척이나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아 합니다. 죽음의 공포가 그토록 심한 것도 그런 마음에 기인한 것입니다. 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과 형상이 그 귀중한 나라는 착각, 나의 이야기가 나라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한 나는 다만 의식의 장에 생긴 일시적 형상에 불과할 뿐인데 말입니다. 그렇게 형상이 나라는 생각만을 하면 진정 귀중한 것은 나의 실체이며 내 안 깊숙이 존재하는 생명이며 순수 의식임을 알 수 없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이며
그것만이 내가 잃어버릴 수 없는 유일한 것임을 말입니다. 고통과 슬픔을 부정하지도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고통이 거기 있음을 수용하십시오. 생각은 상실의 주변에서 서성거리며 나를 피해자로 만들어갑니다. 두려움, 분노, 원한, 자기 연민 등이 내가 맡은 피해자 역할에 수반되는 감정입니다. 그러한 감정 저변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이 지어낸 이야기 뒤에 무엇이 있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내 안의 구멍에 휘몰아치는 공허함을 느껴보십시오. 그 낯선 공허함을 똑바로 마주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요? 수용이 일어나는 순간 더 이상 두려움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에선 평화로움이 번져 나올 것입니다. 죽음이 일어날 때, 생명을 담은 형상이 해체될 때, 그 사건이 내 가슴에 남기고 간 구멍에는 형상을 여윈 그것, 아직 발현되기 이전의 그것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신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성스러운 것이 죽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수용과 명상을 통해 신의 평화로움이 나에게 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무상함을 인식할 수 있으려면 무상하지 않은 것, 잠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무언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나를 비롯해 모든 것이 다 무상하다면 나는 무상을 알 수나 있을까요? 나를 포함한 모든 형상이 짧은 생명을 가지고 있음을 내가 알고 보았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내 안에 해체되지 않을 무언가가 있다는 뜻이 아닌가요? 20세에는 내 몸이 튼튼하고 활력 있음을 압니다. 60세에는 내 몸이 약해지고 늙었음을 압니다. 나의 생각 역시 20대 때와는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이 젊거나 늙었다고 아는 마음, 내 생각이 변했다고 아는 맑은 마음에는 변한 것이 없습니다. 그 맑은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있는 영혼입니다. 순수 의식입니다. 형상을 벗어난 한 생명입니다. 나는 그것을 잃을 수 있는가요? 아닙니다. 내가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가 죽기 직전 마지막 짧은 순간에, 그리고 죽음의 순간에 나는 나를 형상을 벗어난 자유의식으로 체험합니다. 그때 돌연히 두려움이 사라지고 한없는 평화로움이 찾아듭니다. 모든 것이 다 좋다라는 걸 깨닫습니다. 죽음은 단지 형상의 해체에 불과함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결국 착각에 지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나의 몸이 나라고 생각했던 착각. 만물이 서로 그물망처럼 얽혀 있음을 불교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물리학자들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어떤 사건이나 존재도 홀로 분리되어 일어날 수 없습니다. 다만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뿐입니다. 판단과 분류가 많아질수록 분리와 고립도 늘어갑니다. 생각을 통해 삶의 전체성은 조각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을 만들어낸 것도 삶의 전체성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현실이 무엇이든 그리 될 수밖에 없었음을 의미합니다. 언뜻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사건이 우주의 전체성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지 우리는 아무래도 알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광대한 우주의 전체성 안에서 그 사건은 부득이한 필연이었다고 인정해버리면 당신은 현실을 받아들이는 제1보를 내디딘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전체성과 다시 한번 조화를 이루는 것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자유를 원하는가요? 고통을 끝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느끼고 체험하는 것이 무엇이든 마치 내 스스로 그것을 온전히 선택한 듯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나의 내면을 지금 이 순간에 조율하는 것이 고통을 끝내는 일입니다. 불행은 생각이 만들어낸 나의 정체성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이야기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불행은 과거와 미래라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나의 불행에서 시간을 제거해버리면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순간의 그러함 뿐입니다. 그러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순간 내가 낙담, 성마름, 긴장, 분노를 느낀다는 것, 심지어 역겨움까지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행이 아닙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아닙니다. 인간의 고통에 개인적인 것은 없습니다. 다만 몸 안 어디에선가 느끼는 강렬한 압박감과 에너지일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전념에 닿았을 때 감정은 그저 감정으로 남을 뿐 생각으로 변하여 현실에 대립하는 불행한 나를 만들지 않습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허용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십시오.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하나를 다 사실이라고 여길 때 많은 고통과 불행이 일어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주변 상황이 아닙니다. 육체적 고통은 줄 수 있겠지만 그것들이 나에게 불행을 주진 않습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건 나의 생각입니다. 상황에 대한 나의 주관적인 판단, 나의 이야기가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이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있다. 이것을 깨달을 때 내가 무의식 중에 생각이 나라고 동일하게 여겼던 습관을 타파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혼잣말도 남들과 나누는 사소한 이야기도 불평불만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위축되는 자아상을 보강하기 위해 무의식 중에 만들어지며 언제나 나는 오른쪽, 남이나 사물은 그른 쪽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생각은 우월감을 주어 거짓 자아를 키웁니다. 그로 인해 적을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에고는 자신의 경계성을 정의해줄 적이 필요합니다. 때론 날씨마저도 적의 역할을 합니다. 습관적인 비판과 감정적 위축 때문에 내 삶에 들어오는 사람과 사건에 나는 늘 대립했습니다. 이것은 모두가 스스로 자초한 고통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고가 만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에고가 가장 좋아하는 액세서리는 불평과 대립입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없다면 삶은 얼마나 단순 소박할까요? 고통스러울 때, 불행할 때, 지금 이 순간의 현실과 온전히 함께 머무십시오. 지금 이 순간의 드넓은 공간 안에선 불행이나 고통이 살아남지 못합니다. 주어진 상황을 마음속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 나쁜 것으로 명명하고 분류할 때 고통은 시작됩니다. 당신은 주어진 상황을 원망하고 원망은 그것을 개인적인 것으로 만들어 대립하는 나를 이끌어냅니다. 명명하는 것과 분류하는 것, 그것은 습관화된 것이지만 타파할 수 있습니다. 먼저 작은 것부터 명명하지 않는 연습을 하십시오. 예를 들어 비행기를 놓치거나 컵을 깼거나 진창에 넘어졌을 때 그것을 나쁜 것, 고통스러운 것으로 명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 그러함을 즉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나쁜 것으로 명명할 때 내면에 정신적 위축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아무런 이름도 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버려 두는 순간 놀라운 힘이 내면에 생겨납니다. 정신적 위축은 삶 자체의 힘을 차단시킵니다. 그들은 선악을 판단하는 지식의 나무에서 과실을 따먹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선악을 넘어서야 합니다. 그러려면 무엇이든 다가오는 것이든 좋은 것, 나쁜 것이라 명명하는 것을 삼가해야 합니다. 습관적 명명을 넘어설 때 우주의 힘이 나를 통해 작용합니다. 어떤 체험이 다가오든 대립하지 않고 수용하는 관계를 이룰 때 전에는 나쁜 것이라 부르던 것들이 삶 자체의 힘을 통하여 당장은 아니더라도 빠른 시간에 바뀌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주어진 체험을 나쁜 것으로 명명하지 않을 때, 내면으로 받아들이며 네 라고 말할 때, 상황을 있는 그대로 놓아둘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살펴보십시오. 삶에는 포착하기 힘든 고통도 있고 분명한 고통도 있습니다.
이들은 너무나 정상적이어서 대체로 고통으로 인식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에고에겐 만족스럽기까지 합니다. 짜증, 조급함, 분노를 비롯하여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불만, 원한, 불평 같은 것들. 그런 온갖 형태의 고통이 생기는 순간 바로 알아차리는 법을 당신은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순간 당신 스스로 고통을 만들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스스로 고통을 만드는 습관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만들어줍니다. 이런 무의식적인 마음 양상은 고통이 일어나는 대로 알아차리는 인식 작용을 통하여 멈출 수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명료히 보면서 스스로 고통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나쁜 것, 악한 것으로 보이는 모든 조건과 사람과 상황 뒤에는 커다란 선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 안과 밖의 현실을 내면에서 받아들일 때 그것은 스스로 모습을 드러냅니다. 악에 저항하지 말라는 인류 최고의 진리 중 하나입니다. 고통받지 않으려는 마음은 지극히 정상입니다. 하지만 그런 저항을 놓아버리면, 그래서 고통이 거기 있도록 허용하면 내면에서 고통이 미약하게나마 분리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와 고통 사이에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의식하면서 기꺼이 고통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의식적으로 고통을 받을 때 육체의 통증은 내 안에 있는 에고를 빠르게 불태워 버립니다. 에고는 대부분 저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극도의 육체적 장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십자가의 상징적 형태에 담겨 있는 깊은 보편적인 진리를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는 고문기구입니다. 그것은 인간이 겪는 최악의 고통과 한계, 그리고 무력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난데없이 인간이 순응을 하는 것입니다. 기꺼이 고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순응의 말까지 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당신 뜻대로 하소서. 바로 그 순간 고문기구인 십자가는 감추었던 얼굴을 드러냅니다. 바로 신을 상징하는 성물이 되는 겁니다. 삶의 초월적인 차원의 존재를 부정하듯 보였던 것이 이제 순응을 통하여 그 차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됩니다.